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뵈어서 더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 입에 침 발랐습니다. 네, 2023년 계묘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은 토끼에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대대로 조상들이 60갑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갑을병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마다 그 특정한 그 동물이 신이 되어서 이번에는 뭐 검은 토끼 해였다면 돌아오는 2024년 한 해는 청룡, 푸른색 용이라고 하는 그런 갑진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12지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12지신은 이게 동양에서 발원된 게 아니에요. 이게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에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에서 동양화 되어졌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게 이게 12지 신입니다. 그리스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을 12신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신이 오늘날 12지 신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동양의 어떤 전통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서양 이게 우상 문화죠. 그렇죠? 자, 누군가 저한테 당신 무슨 띠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실 혈액형 B형에다가 또 개띠고 몇 년생 진짜 상종하지 말아라라는 옛날 그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악조건은 제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오늘날까지 상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게 개띠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수띠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냥 우리가 여담인데, 우리 실생활에 너무 깊숙이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우상 문화가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듣고 그리고 서로 대화로 삼는 내용들이 다 그 우상 문화예요. 앞으로도 이제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제일로 큰 우상이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인 것 같아요. 만몬이 뭐죠? 우리 민규야? 유레카 깨달았다 얘기했잖아. 뭔 것 같아요? 만몬. 아르키메데스가 아니야. 그래요. 주혁이가 맞췄습니다. 이 시대에 과거부터 그리고 지금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이 재물의 신이라고 일컬어진 이 만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재물의 신, 이 돈이 저희 생각과 마음과 현대인의 삶을 송두리째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로 유의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지배를 하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적당히 타협하며 섬기느냐 아니면 완전히 재물에게 지배돼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평생 살다가 후회하며 사느냐 우리가 택해야 합니다. 이 삶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잘 갖춰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적당하게 되다가 그리고 급기야는 노예로 전락해서 돈이 하라는 대로 만몬이 하라는 대로 쩔쩔매다가 일평생을 소비하고 그렇게 후회하며 이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나를 보면 나도 다를 게 별로 없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오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둘 점검하기를 원하시는지 계묘년, 내가 또 한 번 더 씁니다. 12지. 계묘년 끝자락에 다음 주가 31일 마지막 한 주가 있어요. 그때 단에서 어떠한 주제로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시작과 끝, 때에 관한 time, 이 때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가 아니고요. 전도서입니다. 아이고, 도쿄 물을 먹었더니 제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때에 관한 time, 때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천하에 시작.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쉴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우리 일상사에, 우리 인생사에 대표적인 그 때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정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각자의 삶을 면밀히 들여보면 얼마나 많은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때. 여러분, 이 때 발음이 어감이 좀 수상하죠? 목욕탕에 가야 된다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time,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때에 처음과 나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다르게 오셨죠? 그렇죠? 우리 철기 형제님 생일이 며칠이죠? 몇 년도? 1983년 5월 21일. 우리 이철기 형제님의 생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해서 매년 5월 21일 날 심심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여유가 된다면 선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시작하는 날이 있죠. 그런데 진짜 시작하는 때는 언제죠? 죽을 때입니까? 너무 중간 생략하고 빨리 가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면 결론 부분에 가야 되니까 조금 침착하게 절제해 주시고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아로 시작할 때가 있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첫 출생을 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을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현재는 7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끝에 사망하고 그리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또 이 세상을 마감하고 그렇게 작별을 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일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시작은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 공간, 물질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또 증명해낼 수 있는 이 물리적인 모든 상황들, 과학적인 법칙들 이것들이 가능하도록 시작된 그 시간의 시작, 시공간의 시작, 또 물질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작하는 성경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게 21절이라면 20절 한 절 전에 있는 말씀에 어떻게 끝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사,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정하신 그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알겠죠? 하준이 알겠지? 두 하준이. 자, 우리 두 하준이만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보지 말고. 자, 다 함께 해볼까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 여러분의 마지막에 이처럼 고백을 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외에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하기가 왠지 개운치 않은 고백일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할 게 많다. 자, 두 번째,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또 세 번째, 지금 이대로 go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아마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얘기할 때는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저 속에 깊이 나의 진심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건지요? 마라나타 그리고 추신 잠시만요. 저또 마테 구다사이
주님, 마라나타,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직 무엇입니까? 그 아직이라고 하는 게. 안타깝지만 우리 각자의 삶을 또 우리 중심에 저만치 남아있는 진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왠지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마라나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결혼도 못 해왔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은 지혜서죠. 그런데 이 전도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헛되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4번 연거푸해서 헛됨을 얘기하는데 그 헛됨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인생사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평생을 준비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며 자신의 수많은 시간을 쪼개고 공을 들여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목적들, 삶의 이유들, 그리고 이상적인 그러한 소망하고 있는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불철주야, 또 어떤 사람은 뭐 자신의 힘의 한 반절 정도를 쏟아가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가장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이제 황혼에 있는 우리 노년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떠한 목적을 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내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 그러한 삶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가운데 전도서 기자는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냐 하면 우리가 읽어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헛되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두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에 나의 표준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들보다 영화와 부귀와 천재적인 지혜와 이 육신, 이 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일까지 다 감행해 본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두둑하게 나와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오묘한 너무 놀라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주변에 변방에 있었던 군왕들이 또 여왕, 스바 여왕까지 각양값진 은금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아련하고 그 앞에서 한마디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했던 것, 유일무이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영화와 쾌락과 인생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했어요. 그리고서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헛됨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살아봐야, 우리도 솔로몬의 입장이 돼봐야 이 마음을 알겠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에게 교훈이 된다.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그와 같은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고서 나서 한번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얘기해야지. 그때라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끈질긴 합리화나 그런 생각들이 있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후회 막급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후회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이 박힌 못은 뺄 수 있지만 그 자국은 평생 가요. 지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의 삶에 다함이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깨어지거나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2023년) 끝자락에 우리가 어떻게 지난 1년을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또 얼마나 많은 선택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롭게 다짐을 하고 또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다짐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생각과 그 마음을 보면 내일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가 대단하다고요?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의지도 노력도 약화되어지고 결국은 연말이 되어지면 많은 후회로 그렇게 한숨을 쉬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것 밖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전도서 12장 1절부터 우리 나는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유의해서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기 형제님, 영맨 뉴스. 자, 12장 1절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그렇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또 빛날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인생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언제지요? 이제 정신도 생각도 흐려지는 노년 황혼기를 가리켜요. 그때 되면 아무리 애써서 생각을 잘 잡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해도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자, 2절. 해와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하는 자. 자, 거기까지요. 일단요. 자, 쭉 읽어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인생이 쇠약해져 가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계산해야 되는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계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계산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안 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심판대가 있어요. 자, 성도들에게 있는 심판대는 무슨 심판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긍휼의 심판대, 자비의 심판대, 은혜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남아있는 죄, 베푼 은혜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 자리가 될지. 우리 주님께서 불신자들이 가야 될 심판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네 다리가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뭘로 찍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용기 있으세요? 없죠? 겁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심판대에 가서는, 그 심판대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두렵게 경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눈을 빼버려라. 그 눈이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도끼로 한 팔을 잘라버려라. 한 다리를 잘라내어버려라. 불구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다리가 온전하고 두 팔이 온전하고 두 눈이 온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가는 그 심판대는 두렵고 떨리는 백보자라고 하는, 바다도 사망도 지옥도 죽은 그 영혼들을 이제 다 살아납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불신자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나요. 그 혼이 고난 중에 있다가 그 지옥까지 삼켜버리는 유황, 불, 호수에 다 던져지기 위해서 지옥까지 던져져요. 사망까지 던져져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렇죠? 80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28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그 양수에서 모든 사람으로서 완벽한 형체로 갖춰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30일 기준하면 어떻게 돼요? 9달하고 10일이죠. 그러니까 10달 하면은 정확히 좀 맞진 않죠. 예, 그러니까 28일 기준에서 10달이에요. 280일.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요? 8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년이 그것이 끝입니까?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280일 준비할 때부터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뭐냐면 눈, 코, 입이 있다는 이목구비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축들, 금수들, 이런 자연 만물들 중에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시작했을 때 맞춰지는 끝에 어떻게 계산해서 어떠한 결과를 여러분이 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주님 안에서의 영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리고 끝까지 대항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평생을 80년을 살고 그렇게 계산한다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내용,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 공의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어요.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금은 보석으로 지으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모양만 화려하고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칠애로 위선과 외식적으로 그렇게 나무로 풀로 지포로 지은 그런 화려한 믿음의 삶이었는가?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다 타버린 것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홀라당 타버린 가운데 그 몸 하나만 달랑 건진받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참 부끄러운, 죄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시간들을 줬지만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바쁘다 주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남는 짜투리, 지겹고 따분하고 가치 없는 그 시간에 참 말씀 볼까? 주님 일 해볼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리는.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가 그래 왔다면,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공정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계산하는 삶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렇다는 것.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었나요? 5절까지요? 그럼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은줄이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진리를 찾는 철학에서도 이 허무주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아마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날에 지리산에 들어갔을 거라고. 저도 허무주의자였어요. 여행도 허무해. 반가운 사람과 만나도 허무해. 재밌는 게임을 해도 허무해. 제가 왕년에 갤러그, 제비우스, 코만도 챔피언이었어요. 우리 지금 게임 잘하는 우리 딸, 아빠가 챔피언이었어. 50원 넣고 오락실 들어가면 주인 아저씨가 2시간, 3시간 지켜보다가 가라고 쫓아낸 사람이었어. 갤러그. 50판이 V자예요. V자가 2개 가면 100판입니다. 거의 순식간에 총알 나오기 전에 다 쓸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게임 중독이 빠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허무해.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를 딱 계획하고 밤새 준비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생각하면 다음에 또 놀러 가야지 아니야. 왜 이렇게 허무하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24살 때 저에게 잠시 미혹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음도 한때인데 24살이면 그때 제일로 건강하고 멋질 때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저 3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냥 저 밥 안 먹었어요. 그냥 모래를 씹어 먹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선만 넘지 않고 즐기며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미혹이 왔어요. 청년의 시절에. 여전히 크리스찬이었어요. 거듭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게 되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 비틀어지고 뒤틀린 마음이 정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읽어라.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권해요. 전도서를 꼭 봐라.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년계에 있는 우리 노성도님부터 이제 파릇파릇한 우리 주일학교 애들까지 이 전도서를 읽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인생사가 기대하고 꿈을 품고 성실하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남기리라 한 획을 그으리라 주변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그런 사람으로 남겠다라는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다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각자 시작을 했고 이 가운데 시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려운 백보자 심판대,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 끝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저는 어느새부턴가 저는 이제 숫자에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윤경재님 이해하시죠? 네, 그래요. 같은 처지니까. 우리 전현재 자매님 우리 저기 다 이해하시죠? 어디 계세요? 저 부엌에 계시는군. 우리 성정재님도 이해하시죠? 네, 저하고 동년배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31일 날 저기 서해안 어디 가서 또 그 해를 또 보러 갈 겁니다. 낙조를 보러 갈 겁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반복돼요. 이게 인생사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새 보니까 수십 년 지나고 백발이 성성하고 정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은줄 끊어지고 항아리가 깨어지고 메뚜기도 짐이 되는데 무겁다는 거예요. 음악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원욕이 그치고
높은 것이 두렵고 살구꽃이 피었답니다. 흰머리가 다 나고 주름지고 그리고 급기야 조문객이 왕래하는. 자, 계속 읽어가 볼까요? 자, (8절까지) 읽었죠?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자, 전도서의 결말입니다. 자,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고 우리 인생이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으면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가 보십시오. 솔로몬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꿈꾸고 일어나는 모든 욕망이 이끄는 대로 다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혜와 지식이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허락했고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모든 쾌락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노년에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고백한 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영어 알파벳 A 같은 게 알파고 오메가가 끝 글자 Z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맞춰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아시겠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 되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 맞추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사시고 2023년 그렇게 사시라고 제가 덕담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그렇게 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후회스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 그런 결과를 내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